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에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려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으며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수도 다메섹에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아람 나라 그 베나닷이 엘리사 선지자의 영적인 능력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공격하려고 여러 번 실패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침공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이제 엘리사 때문에 번번이 이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체포해서 그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도 또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이제 자기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있는데 그 나아만을 고칠 거라고 상상도 안 했는데 놀랍게 그 나아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단 말이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비록 적국의 선지자지만 마음속으로 존경심을 갖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엘리사가 자기 나라의 바로 수도인 자기가 살고 있는 다메섹에 와 있다 하니까 마침 자기가 깊은 병에 걸렸었거든요. 그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내 병이 낫겠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곳에 온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의 장관이었고 당시의 장군이었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왕권을 그에게 옮기려고 하는 것이 그가 이곳에 온 이유지요. 그것은 원래 이제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 호렙산에 한번 간 적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명령을 주면서 그의 사역 후반기에 해야 될 3가지 일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한 이 명령이었거든요. 스승에게 주었던 명령인데 스승은 이제 불말과 불병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남은 엘리사가 그 명령을 승계해서 여기서 이행하고자 한 거죠. 하사엘을 본 엘리사는 그를
쏘아보다가 또 울기까지 해요. 하사엘이 이미 장차 왕이 되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성을 무너뜨리고 불을 지르고 장정을 죽이고 또 여인들의 배를 갈라서 그냥 죽이는 잔혹한 일을 행할 것을 주께서 이제 환상 중에 보여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삼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 앞에 불충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당시에 이방 신이었던 그와 같은 잡신들을 수입에까지 섬기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이와 같은 죄악을 계속 행하는 것을 보다 못한 나머지 이제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전쟁을 통하여 그들을 징계하려고 그렇게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이렇게 왕으로 삼는 거죠.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예후를 한번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예후가 그 일을 일부는 했었어요. 아방가가 아주 패역하니까 예후 장군을 전쟁 중에 있는데 하사엘이 막 이제 길랄 라못을 치고 막 공격을 해요. 요르단강 동편 땅을 공격을 하니까 그때는 왕이 아니었고 아마 장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 장군이 그를 막고 있다가 그때 이제 젊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서 예후 장군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니 그가 그 아방가를 다 싹쓸이해서 다 죽여요. 거름무더기 다 없애듯이 그 집안의 모든 씨앗들을 다 없애서 그런 다음에는 또 이제 그 바알 선지자들 또 다 불러 모아서 다 한꺼번에 없애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가 딱 거기까지 했어요. 왕이 되어서 직권을 안정되는 그때까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척하더니 배반을 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또 섬기고 그와 같은 일을 계속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사엘을 통해서 계속 예후 장군의 시대에도 계속 압박을 하게 합니다. 그의 아들 여호아스나 그 아들 요아스 이렇게 이어지는 3대 기간 동안에 하사엘이 계속해서 타작마당에서 막 그냥 콩을 이렇게 때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을 하고 괴롭히고 성을 무너뜨리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여인들도 칼로 죽이고 불태우고 이런 악행들을 계속 하도록 하신 거예요. 회개를 했으면 좋은데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의 세상 경륜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신앙의 순수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는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가 바로 서면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나라도 복을 받게 만들어요. 세상 나라까지도 다 안정되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들고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평안하니까.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모든 점에서 넉넉해서 복이 이제 하나님 백성에게 임하고 또 그 하나님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과 환경적인 모로 평안들이 주변 믿지 않는 나라까지도 이렇게 퍼뜨리게 하시는 그와 같은 섭리를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제대로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의 성도가 불충분해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 섬겨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런저런 말로 타이르고 선지자를 보내보고 그래도 말로 안 들면 나중에 매를 드는 것이지 하나님 매를 드시는 거예요. 전염병을 통해서나 기근을 통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칼을 드시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의 하사엘을 통해서 혹은 블레셋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일을 계속 해왔던 거지.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 속에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일제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순수하게 잘 성장을 하였는데 결국 1930년대 후반기에는 신사참배의 일제의 악한 마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신사참배에 다 동참을 합니다. 1938년에 급기야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가 주류였는데 장로교 통합, 장로교의 총회에서 그것도 이제 당시에 1907년에 대부흥성의 중심지였던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총회에서 결의를 내서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해도 괜찮다고는 그 목회자들이 또 자진해서 바로 총회 끝난 다음에 신사참배 평양에 있는 신사참배하는 곳에 가가지고 절을 해요. 모범을 보인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본의 그 잡신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신사에 가가지고 일종의 세례 비슷한 것까지도 받는 이런 추악한 일을 저질러요. 배반이죠. 아주 정면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악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해방은 주셨지만 남북한이 갈라지게 하시고 북한에는 교회를 나빠하고 없애는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만들고 결국엔 또 6.25 동란까지 터지게 만들고 이런 굉장한 시련이 왜 거듭거듭 왔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신사참배한 죄악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게 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이 결국 교회를 중심에서 하나님이 세상 정치와 여러 가지 외교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남한 교회가 기독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하지만 세속화의 탕류가 교회 안에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있어요. 탐욕, 분쟁, 춤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한 내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소약해서 부해준 가운데 이제 기도도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도 약해지고 이단은 그만큼 또 번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비례적으로 이단이 번성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죠. 이런 현재의 교회의 상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의 상태는 참 많은 면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들이 현재 한국 교회에 있다. 우리 교회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해서 바벨론으로 일단은 포로로 끌려간 상태인데 아직 다 안 망한 상태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떠나는 모습이 나와요.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까지 굉장히 길죠. 8, 9, 10, 11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서 떠나요.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지성소에서 떠난다는 말씀인데 이제 나라를 망하게 하기 전에 하나님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이 떠나요. 호세아서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으려 할지라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내가 이미 너희를 떠났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떠난 다음에는 발버둥을 쳐봐도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게 중요한데 에스겔서 9장에 보면 그 일을 할 때에 성전에서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6사람이 나타나서 칼을 차고 나타나요. 성전으로 와요. 근데 6사람이라는 건 천사를 말해요. 6명의 천사가 칼 차고 나타나요. 근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요. 한 사람이 천사죠. 그가 이제 허리에다 먹물을 차고 붓을 가지고 다니면서 표를 해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근심하는 울면서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마에 표를 해라. 표를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명령이 떨어지기를 칼찬 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도륙해라. 사람들을 죽이라. 그러나 먹물의 표가 있는 자들은 피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들이 나가더니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하는데 성소로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소로부터 시작하니라.
하나님이 심판은 항상 성소를 시작하여서 시작해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모든 일은 사실은 교회를 향한 거지.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에도 이르기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였더라면 세상 모든 나라도 평안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읍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칼이 임한다라고 예레미야에서 말씀을 하죠. 그 먼 나라였던 바벨론이 굉장히 먼 나라예요. 그 나라를 갑자기 급성장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에집트까지 다 쳐겨버리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를 의지하거든요. 이집트까지 의지하니까 이집트까지 이제 싹쓸이해서 그들로 믿을 구석이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것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나중인데 세상 사람들은 더 참혹하게 심판을 받는 거지.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역사의 경륜이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돼요. 세상 나라의 어떤 권세자, 이 사람을 악하게 하는 것, 혹은 선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의 순결성 여부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 어떤 가정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나가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되면 세상이 뒤숭숭하게 되고 우리 주변이 막 이렇게 소란스럽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역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나 그 개인에게 임하도록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 경륜의 영원한 이치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 선지자가 왜 그 먼 나라까지 가가지고 왜 하사엘이라고 한 장군에게 기름을 붓나? 이런 일에 대한 의구심을 우리가 여기 풀 수가 있겠죠. 먼 나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일을 하시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려고 고레스 왕을 한 2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시고 알렉산더 같은 그런 사람같이 같은 경우에도 표본같이 온 세상을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그런 사람을 세우고 로마 제국을 세우고 모든 것들이 그런 섭리적인 뜻이 있는 거죠.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달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나만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이 나라의 역사가 바로 선다. 이 나라가 축복을 받는다. 한국교회가 바로 설 때 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일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계속 하나님께 충성할 때 온 세계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우리 신앙을 바로 서서 온전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